미가서 4장 9절이에요. 제가 읽겠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으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리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풀을 보시 같게 하며 내 굽을 높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은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각 때문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만 올바른 예언을 하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하는데 미가 선지자의 그 뺨따구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지자도로 되려면 진실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치지만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다 악한 영을 다 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이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그 축배가 독배가 되고, 이해되십니까? 축배가 독배가 된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으신다고 했어야 했어요. 들으신다고 했어야 했어.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시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시온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 세계가 악한 영들과 싸움이 된 거예요. 마귀가 얼마 남지 못함을 깨닫고 계속해서 더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안 식어서? 귀를 잡으면 남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짓밟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거기에 또 빠져. 예? 거기에 합류하고. 근데 뭐라고 그래?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 성에서 너희들 나와라. 바벨론 성에서 같이 죽지 말고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죄를 졌어. 그런데 옳다 올라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너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아니다 그래. 아니면 아니다.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졌다는 건 너희 왕이 잘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왕이 없으면 망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망한 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왕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잘 되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망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잘 됐으니까 우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다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뭐래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승리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잘 돼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빼앗겼어도 다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동의해요. 왕은 하나님의 대언자 그 말입니다. 대언자.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서 왕이 하나님의 대언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 되면 백성이 잘 되고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절 보면 실제로 다윗 왕이 인구 조사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잖아요. 그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그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내 백성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런 수를 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교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인구조사한 것이 뭐 교만이에요. 오늘날 인구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다윗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야, 내가 거느리는 내 백성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교만이 싹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죄 없는 백성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사무엘하 24장 15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리고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래요? 자 17절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천사들이 와서 치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무지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무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너희 지식을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왕의 교만으로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다윗 왕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고 이게 교만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성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오늘 본문에 뭐예요? 자 10절을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에 나을지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해산하는 여인처럼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너희들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연단을 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너 나 떠났으니까 실패했잖아. 그래 다시 돌아와.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많이 가지가 내가 붙어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가지가 말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원 가지가 떨어져도 말라버리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과 붙어서 하나가 될 때 네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소득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득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잘못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잘 되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서 은혜를 누려요? 아니면 예수님이 잘 돼서 은혜를 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붓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만 믿으니까 은혜를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랑할 게 없다고 하잖아요. 자랑할 게. 왜? 그냥 약속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딱 바르니까 예수의 피가 뭐예요? 예수의 피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와도 거기를 딱 띄워놓게 돼요. 거기 예수의 피를 고치지를 못해 그냥 넘어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뭐가 발라져 있어야 돼? 새 언약이 예수의 피잖아요. 새 언약을 예수의 피로써 새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이 여기에 날마다 이루어지면 이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가야 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그 피 발라야 돼.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란 소망이 있는 신음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신음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내가 주님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새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태어나는 길이 열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산의 고통 속에 들어갔느냐? 너희들이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주겠노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46장 봐요. 시편 46장. 시편 46장. 1절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해산의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도 주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 두려워한다 안 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됨으로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고백이 자연스럽게. 시편 23장 4절. 시편 23장 4절을 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해를 처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 가서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백한 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안 해준다고? 해준다고. 주님이 분명히 내 귀에 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이 시온으로 우리를 다시 안내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애굽에서 통정에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서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에서 건져내기 시작하잖아요. 자, 무엇을 기억나게 할까요?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게 했어요? 부르짖기에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를 죄를 없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뭘 기억한다? 언약.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건져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해요? 흑암이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가 흑암 속에 앉았는데 거기서 건져내서 사망의 고통 속에, 해산의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고통하고 있느냐?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상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란 우리가 고통 속에서 호적돼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창조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서 6장 4절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지만 십자가에 데려가서 죽잖아요. 그러면 죽이는 거로 끝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요? 새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문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무엇이다? 언약. 그래서 그것이 약속.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생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나오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 가운데 인도해서 의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게 하고 그 의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게 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패배하는 게 아니고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욥을 보면 잘 알잖아요. 욥을 보면 자 욥기 10장 1절 봐요. 욥기 10장 1절 욥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연단 줬어요. 욥기 10장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기로운 대로 말하리라. 자, 욥이 얼마나 기로웠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이 살기에 사는 것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근데 자기가 괴로우니까 괴로운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르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 싫은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는 이유예요. 이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산다는 자체가 그래서 인간이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허무하다. 다 누나 그래요. 많이 지식이 있든지 지식이 없든지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똑같이 허무하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인생은 육으로 사는 것은 육으로 끝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으니까 죽음을 맞이해도 감사.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도 감사. 다윗이 그 사울왕을 통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예? 원수의 전에 상을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믿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것은 죄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압이. 죄의 아비가 옆에 동료가 있어. 그런데도 죄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죄를 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되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다. 자, 이사야 55장 8절 봐요.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9절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져서 소출이 나게 하시며 싹이 나게 하게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이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살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걸 안 해놓고 형통의 복이 없다고 그래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오직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앞서가야지, 성령을 앞세워야지. 여러분이 성령을 앞세우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어디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막 부흥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돼요? 그게 되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켜잖아요.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를 알겠어. 예? 그런 사람만 보내주잖아요. 그런 사람만. 예?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아예 엊그제도 기도를 기도밖에 없잖아. 기도밖에 없잖아. 아침에도 그래. 기도밖에 없잖아. 예? 제가 그러니까 내가 최하가 7시간이야. 기본이 7시간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보통 7시간, 10시간 해. 예? 기도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축사 사역을 못해. 이해 되십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뭐 7시간인데 성전 나와서 기도하는 게 7시간이야. 그럼 집에서는 안 해? 집에서는 뭐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 뭐 새벽까지 기도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기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퍼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채워져요. 공짜로 채워져요? 그거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돌 하나 던질 만큼 가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유를 알겠어. 이유를 알겠다고 하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써야 하려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내 생각은 나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아버지가 명령할 때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마무리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욥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연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이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에 예물 드리니까 그 전보다 더 축복을 줘야 안 줘. 여러분들 회개하면요, 회개 예물이 반드시 가야 돼. 공짜로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물이 들어가야 된다. 예물. 다윗도 회개하고 예물 드리고. 회개하니 성경에서 회개하고 예물 안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해가 됩니까? 왜 예물이 따를까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아서 홀딱 먹으려고 그래요? 더 축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구원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해되십니까? 구약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다 신약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뽑아내려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 연단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소연 할까요? 안 할까요? 편하게 놔두면 하소연 해야 안 해?
어려움을 줘봐야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 우리가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말씀을 듣게 하려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연단이 들어갔으면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 받기 위해서 연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시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다 열어놨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여러분들한테 열어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하나님의 영으로만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봐요.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연단을 시키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부르짖어야 안 해. 기도해야 안 해요. 편안만 있으면 평안하고 뭐가 잘 돼. 그러면 기도 안 씁니다. 기도 안 해. 기도합니까? 안 해요. 어려움을 줘야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줘야.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연단을 주는데 물질의 연단을 왜 줘요? 물질이 없어 봐야 힘들거든. 그래서 물질의 연단을 주는 거예요.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뭘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요? 주의 마음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봐요. 로마서 11장 34절 로마서 11장 34절을 보면 반문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 그러면 주님은 어디서 일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그러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마음을 먼저 갖는 사람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못하다, 유익하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33절도 마찬가지예요. 33절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은 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욕심의 생각 갖고 사람의 지혜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보아도 진리를 알지를 못해. 보아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무리 주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연단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해산의 고통. 여러분들이 해산의 고통을 방할 때 열심히 나아요. 부지런히 나서 이제는 언제까지 나야 돼?
생명이 잉태까지 나면 돼요. 할렐루야. 예? 생명이 잉태할 때까지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 마음이 완악했다는 건 주가 그 마음속에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보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 30절 만물이 주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만물이 다 주님 것이구나. 주님이 다스리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마음 가지면 그 만물을 누구에게 준다? 여러분들이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이, 그것도 풍성이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 생명까지 줬는데 이 만물을 안 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만물이 어디 있대? 예수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7절 봐요. 만물이 어디 있나? (17절)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만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만물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누리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고난에 들어가게 해서 다시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 안에서 누리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영광 광에 들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가 있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힘센 나라를 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바벨론이라는 힘센 나라를 두었어요? 제일 작은 나라로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몽둥이로 쓰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몽둥이를 썼는데 그 몽둥이가 하나님이 쳐버려야 안 쳐요. 바벨론을 쳐야 안 쳐. 이 세상 원리가 그래요. 누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몽둥이로 옆에 있는 사람 그 악한 사악한 자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또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놔두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그래서 잘 되는 게 없어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패하는 거예요. 왜? 힘센 나라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우리가 안 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자지고 겸손하고 오직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시온의 딸들이 고통 속에 울고 난리나는 거예요. 그냥 해산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고통 속에 울고 불고 난리 나니까 거기서 또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교만하면 또 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새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개가 토한 거 도로 먹고 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개가 토한 거 도로 먹고 율법 안에 들어가서 또 율법 안에 들어가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질도 분장 속에 살다가 또 주여 은혜 받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봐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고통을 당한다면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하나님의 고통 속에 연단 속에 들어갔어. 그러면 반드시 얻는 게 있어야 돼. 얻는 게 없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절망이고 하나님 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마지막에 더 큰 것을 얻어야 돼요. 욥기 42장 12절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얻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통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통으로 끝나면 그게 그것같이 억울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먼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손해봤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걸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욥기 42장 5절 제가 옛날에 어떤 장로님 교수님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무슨 사건 때문에 이제 일찍 퇴직을 해서 그 내가 기도하면서 물건이 임할지어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랬대. 내가 지금 퇴직을 해가지고 돈도 못 버는데 뭔 물건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 자리에 갔어. 그래가지고 교수실 가가지고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그 자리를 같이 다시 가서 근무하게 한 거야. 다시 오라고 학교에서. 그래서 교수실 가가지고 내가 기도했잖아. 참 목사님이 신기해요.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딱 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왜? 예수 안에는 만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며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42장 5절 보면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눈으로 주를 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영의 눈이 열려서 봐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있었다는 거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 속에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속에 태어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는 동시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비치니까 그냥 어둠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죽음의 사망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너에게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는데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언가 그 귀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바벨론을 삼키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삼키게 하는데 그 삼킴을 통해서 이제는 70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바벨론 가서. 그런데 다시 토해냈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토해냈어요? 토해내지 않았어요? 토해냈잖아요. 우리도 마귀가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마음 가지면 다시 다 토해내야 돼. 어쩔 수 없어. 걔네들은.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망의 고통 속에 우리가 산고의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시온의 딸들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시온의 딸들에게 뭘 주나? 능력을 주셔 안 주셔? 자, 13절 보여.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 이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뿔을 보수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할렐루야. 탈취물도 뭐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전쟁에서 너희를 이기기 위해서 그 탈취물을 갖다가 나에게 감사해서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풍성히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드려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51장. 에레미야 51장. 에레미야 51장 33절을 보면 1138페이지예요. 1138페이지. 에레미야 51장 3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자 타작마당과 같을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켰지만 그 오히려 바벨론을 타작을 한다는 거. 타작. 할렐루야. 구원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온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힘있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낙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의 먼저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그 산모의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걸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이.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시온의 딸들이 이제는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가 시온의 딸들에게 세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떠남을 탈취물을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그러한 하늘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